지난해 우리나라 출생 비율이 0.77 될 거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0.81 됐는데 지난해는 한 0.7, 0.8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둘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한 명도 채 안 낳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출산율 떨어진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생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는 나라 전체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 막 이럴 정도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에 앞두고 지방의 강원 서지방에서 교회들이 제출한 교세 통계표를 보니까 제가 지방의 심리부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교인 수가 좀 줄었습니다. 재정은 늘었는데 교인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생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등과 같은 신앙의 전수에 실패해서 이것이 줄어들었다면 아주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후자를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들이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도행전을 다시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읽었지만 3장 전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 놓았다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이라 그랬는데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여러 문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일부러라도 그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사실은 좀 씁쓸합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놨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율법의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을 자극해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가족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인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자기의 어쩌면 생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전 앞에까지는 왔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성전을 찾은 것은 비록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곳에 가면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마치 성전 미문에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기도하러 오는 그 성전을 찾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자신이 너무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거의 한 60대 후반이셨는데 너무 늦게 믿은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간의 세월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좀 열심히 믿으려고 이분이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언니들이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시고 막 그랬는데, 이 막내 동생이니까요, 막내의 특유의 톡톡 튀는 그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막 또 언니들한테 막, 그리고 또 주일에 뭐 자녀 만나러 뭐 서울 가고 그러면 권사들이 예배 빠지고 서울 다른 데 갔다고 막 혼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언니가 저한테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와서 말씀하시는데, 걔는 왜 이렇게 늦지막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행복한 고민이죠. 불평이죠. 그래서 한참 웃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거는 그냥 행복한 이야기로 불평으로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먼저 변화됐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늦게 믿은 분들이 그래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물론이고 나중 믿는 사람들의 힘을 뺏어야 되겠냐 이거죠. 교회를 먼저 다닌 분들은, 일찍부터 다닌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발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이런저런 사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발언의 영향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영향력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못해서 미안한 거지 하지 말자는 걸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결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어떻게 좀 더 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뭐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아니면 영향력 있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믿은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영향력은 커지지만 그 영향력만큼이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어쩌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 카페에 앉아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꽃 한 송이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주시는 거겠어요? 하는 말씀이 예쁜 여자친구한테 꽃 한 송이 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꽃을 팔아 오신 거예요. 아마 지금이라면 아예 됐다고, 괜찮다고 그럴 텐데, 그때는 뭐 결혼 전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보고 있고, 아내도 저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비싸지만 제가 꽃 한 송이 나서 아내한테 건네줬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수완이 좋으신 거죠. 만약에 뭐 남자 둘이 앉아있는 데 가서 꽃 좀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근데 남녀가 앉아있고 그것도 여성이 아니라 남자한테 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갑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와달라 그런 거죠. 아마도 평생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런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봐도 제대로 본 거죠. 잘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얼굴에서 뭐 모세의 그 빛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했겠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들어온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꼭 부담 가실 건 없습니다. 네. 봐도 잘 본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걸 보고 그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 잘 본 건데,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의 표상인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표상이거든요. 우리 유치부 제가 영화부 지난번 갔더니 저한테 어떤 애가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갑자기 교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주유소집 그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막내인데 저보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목사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러면 물론 뭐 교회가 뭐 세속화됐다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도 그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실제 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할까? 요즘 같은 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새롭게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뭐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그래서 교회 나온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으로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가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어떤 막연한 인생 역전을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셔요. 너무 어려워서 교회 가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꽤 계셔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뭐 예전에 교회 다니면 좀 형편 나아지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녀도 충분히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 다녀도 어려운 건 똑같더라,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다, 그리고 등록을 한다. 이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아마도 결국 교회는 세상의 이 영적인 결핍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그들은 원래 핍박하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요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주목했어요. 거기 4절에 보면 오늘 앞에 부분이지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목했다. 저는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이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구역 공과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여러분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하나님께 너무 집중하느라 여러분의 이웃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좀 주변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수평적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이고 희생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천천히 살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할 것 같으면 기꺼이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멀리 갈 것 없고요.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낯선 분 계시면 또 아시는 분이라도 따뜻한 인사를 좀 건네보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눔위원회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한 도구일 뿐이지 저는 이것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을 만도 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고향을 떠난 지 꽤 됐기 때문에 뭐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는 건 맞아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보다 더 뛰어난,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축복은 사명이라고 했으니 물질적인 부분도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물질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입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렵고 힘들면 물질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물질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다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영향력은 받습니다. 제가 은행 가는 날이 첫 주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요즘 은행은 대면 창구 안 하고 다 ATM기로 가잖아요. 제가 여기 국민은행 여기를 가는데 거기 딱 가면요. 거기 줄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는 줄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로또 판매하는 거기 판매점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간대가 한 7시쯤 되는데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그때쯤 가면 거기 줄이 쫙 있어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로또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큰 보상을 받은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그 보상을 받아서 형제들한테 그냥 큰 손을 막 썼죠. 그리고 또 뭐 하자고. 그런데 한 3년인가 4년 만에 그분이 예전에 하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근데 집사님 왜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보상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에 모르던 사람도 다 와서 아는 척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무슨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갔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다 이용만 당했지 자기는 다 그냥 다 썼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어려워졌대요. 근데 그게 한 3년인가 4년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분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질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거기에 너무 투자해버리면 그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때 우리를 보실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난과 핍박의 위협이 있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멀어지는 소외와 고독의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간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요? 아니요. 혹시나 이 물질조차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어도 그러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 자리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지키시고요. 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전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가깝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문 앞까지였습니다.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당신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딱 봐서 이 나병이 발병했으면 당신들은 격리를 시키는 거죠. 성읍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 병이 나오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낫고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랬고요. 나머지 9은 다 갔어요. 다 어디 갔냐 그러셨는데 아마도 그 9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한테 갔을 겁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었으니까 만나고 싶은 가족들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그리로 달려간 거죠. 오늘 성전 앞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메어다가 사람들이 맨날 놔뒀기 때문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야 내가 이렇게 나아졌다고 나 이렇게 뛸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막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그의 장애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신기한 건 뭐냐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서고, 뛰고, 막 걷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간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갔는데 그리고 그들을 높이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원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 그 자체만으로 그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도 계속 들었겠지 않습니까?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할 때 그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증언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의 현상에 계속 주목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누가 변화됐거나, 아니 갑자기 잘 됐을 때, 그거 자체에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나를 더 성숙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서 주님이 더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